많은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또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참 말도 잘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배움도 적을 뿐더러 이런 사람한테 설교하라는 목사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서부터 마음이 떨리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의 순서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걱정했던 출애굽기를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입을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모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저의 지나온 생활을 말씀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생애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듣게 될 때는 중학교 시절 친구 따라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학생회 회장을 했던 분은 조홍란 장로님 둘째 아들이신 정강중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하고 또 이근하 장로님, 또 강성민 집사님, 또 김산예 권사님과 같이 학생 시절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팔남해준 장남으로서 우리 집에는 유교 사상이 아주 깊은 가정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참 반대, 또 아버지께서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음식을 차려놓고 산에 가서 산소에서 성묘를 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 가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뭐가 있으므로 참 아버지께서 참 꾸중을 하시고 교회에 다니는 성경책을 갖다 버리시는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움으로 중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중퇴하고 기술을 배우러 우리 큰배역이 영산포에서 철공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철공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서 일을 하는데 뭐 주일날 너 교회 가라고 쉬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뭐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씩 쉬는 그런 일들이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열흘에 한 번씩 쉬니까 뭐 교회 갈 수도 없고 이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빠져가지고 나 교회 간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거의 가차히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또 기술도 습득하고 또 나이가 참으로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정희 집사와 그때에 영산포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친구 하나를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12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야 남자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그래야 사회에서 적응할 수가 있고 되는 것이다. 그러니 술을 배워라. 이런 식으로 자꾸 권장을 하고 저녁이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권장이 뭔지 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친구 따라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술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요원이 우리 큰배양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공장은 참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누나 역시 또 교통사고로 같이 당했는데
뭐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락해서 그 공장을 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배운 기술로 공장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철공소가 영산포 지역으로 봤을 때 참 그 이상 좋은 지역이 없어요. 교통요지나 또 모든 여건으로 봐갖고 영산포에서 참 공장을 해야만이 참 운영하기가 좋고 그러는데 자꾸 남평으로만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그래서 어찌게 됐든 간에 남평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평 시장에 공장을 차리고 공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는 공장이 소음과 진동이 심해가지고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농협 뒤에 애삼촌 집에 세를 들어서 거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제 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오후면은 강주로 수금 다니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매일 강주를 나다니면서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또 이 사람이 한잔 하면 저 사람이 한잔 사고 이렇게 하고 술을 한 차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술 먹는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1차에 취하면 또 2차로 갑니다. 또 2차가 거시하면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3차까지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저녁 한 12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매일 반복하다시피 하니까 일은 고단하는 데다가 참 술까지 마시면서 생활하니까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근하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 아니시죠. 이근하 장로님이 옛날에 학생회 때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남평에서 생활하니까 와가지고 교회 가자 이렇게 참 왔더라고요. 그러나 뭐 직장 생활이 그러고 생활하니까 얼른 따라 나갈 수가 없죠. 이근하 장로님도 참 몇 번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나 그걸 또 뿌리치고 또 한 번은 서한공 목사님 계실 텐데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도 나오셨어요. 교회 가자고. 그러나 그것도 뿌리치고 그렇게 술과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냐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해서 이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장 못 하겠으니 장사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평시장을 인수하여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니까 운전을 하고 한평시장을 가려면 아침 한 새벽 4시에나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요. 4시나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손에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이제 장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가는데 자꾸 이상한 기미가 있어서 저 금천중 가가지고 차를 금천 정류소에다가 먹어놓고 내리려고 하니까 못 일어서겠어요. 벌써 한쪽 다리와 왼쪽 손이 마비 증세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풍이라는 병이 저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가지고 좀 화장실도 다닐 수 없고 그렇게 집에서 누워서 침과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삼래 권사님이 같은 동창이고 그런데 문병을 왔어요. 혹시 안수 받을 생각이 없냐? 안수 받을 생각이 있으면은 가서 안수를 받아보아라. 이렇게 고랬어요. 그러자 옛날 신앙 있고 또 그런 상태가 놓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얼른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 걸음으로 우리의 집사람과 같이 부축하면서 안수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 모집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 등 정도 호전되어 일할 수 있는 정도까지 치료가 됐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그해 처음 집사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는 때였습니다. 1995년 4월 달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메어지고 답답하여 쓰러질 정도의 마음이 가까우고 금방 참 콜라로 마시면 내려갈 정도 그런 기분에 가슴이 답답해 들어올랐어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손을 놓고 누워버렸습니다. 참 뭐가 어제 먹는 것이 체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을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채를 내러 갔어요. 채를 내러 가서 채를 내고 와서 집에가 누워 있는데 몸에는 식은 땀이 진땀으로, 이런 보통 땀이 아니라 아주 끈끈한 진땀으로 있으면서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쉬는 소리가 짙어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집사람과 어머니께서는 나주병원으로 급히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여기서 나주병원 갈 때부터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주병원에서 진찰하는 당시 너무나 병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빨리 강주 전대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강주 전대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온몸은 부어오르고 있는데 바로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에 있는 대동맥이 터져서 바로 심장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거 빨리 수술을 안 하면은 금방 죽게 되죠. 심장 대동맥에서 핏대가 터졌는데 속으로 흐르는데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혈할 사람들을 많이 오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수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저녁 11시에 수술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정신이 돌아와 눈을 떠보니 귀 속에 들린 것은 기계에 띠띠하는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그 소리와 양쪽 팔과 다리는 침대 위에 반도로 묶여서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또 안수하시면서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걸을 수도 없고 이대로 나의 인생을 마치거나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과 과거 일들이 또 나의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많은 사람들 앞에 잘못된 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으로 성경 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64장을 부르면서 하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디 저녁이면 잠이 한숨도 안 옵니까? 낮에 조금 자고 뜬 눈으로 몇 날 며칠을 지새우면서 성경 보면서 찬송하면서 지나온 나의 과거가 이렇게도 잘못됐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은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은 아프고 걸을 수는 없고 그러는데 갑작스러니 마음이, 갑자기 평안한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평안하면서 저의 몸이 구름 위에 창공으로 뛰어 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용한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생기가 없고 힘이 없던 왼쪽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일어나 아무렇지 않는 사람과 같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집사람을 깼습니다. 어이, 일어나, 내가 금방이라도 화장실을 갈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어나, 내가 걸을 테니까 보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걸으니까 바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한지,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체험하고 난 후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병실에서 참 간증하며 증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제 힘으로 또 안 되면 또 남의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왔고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난 후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있게 됐습니다. 그 후로 병이 나서 40일 만에 전대병원에서 퇴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평시장을 보면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평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면 옛날에 공장에서 우리가 하루에 운영을 하면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산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 한 평장에 보면 뭐 200만 원도 사고 250만 원도 사고 갑자기 얼마 와서 바꿔잡은 거예요.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상해에다가 애상을 주고 가가지고 수금했다고 한잔하고 또 이 사람하고 저 사람 한잔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물건 만들어갖고 상해 가서 물물 교환을 해갖고 온 거예요. 팔 물건을.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꿔 잡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집은 참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상스럽게 발이 가버린다고. 이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20여 년간 공장 생활을 하면서 참 번다고 돈 번다고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모아놓은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집 한 채 살 돈도 없고 몸에 병과 그런 것만 남아 있었는데 아유 갑자기 그렇게 물질로 축복해 주시니 집도 사고 또 공장 부지도 사고 그걸 뭐 몇 년에 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1, 2년에 그렇게 사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며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참 교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은 빨리 교회에 달려가는 것이 마음이 좋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일을 하고 내 일을 뒤하는 것, 그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그 후에 저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대대장손이기 때문에 1년이면은 가만히 보면은 제사를 13번인가 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제사를 13번을 지릅니다. 근데 장로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제사 지른다고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장로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작년에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셔갖고 중환자실까지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가서 신방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머니가 생전 교회로 안 나오시고, 1,000명 전도주기라 해가지고,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한 번 나옵니다. 왜냐면 제 얼굴, 생각해서 한 번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내가 한 번 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털어보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 문제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지만은 먼저 그 애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참 자녀들이 되게 해주라고, 오늘 사랑의원의 헌신예배를 드린 우리 회원들 여러분에게 헌신과 하고 봉사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축복된 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아무 탈 말고 참 봉사 헌신하는 우리 찬양위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아버지를 넣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이 시간도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아베 하나님 빨리 왕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 아베의 전함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